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부흥 집회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서 중에 오늘 이 하루라고 저도 듣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 조지훈 목사님 생각하면 항상 고마운 분이에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10년 전에 조지훈 목사님 처음 뵙고 저를 위해서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제가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그때 그 목사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이겨냈던 그 기억들이 나기에 항상 고마운 분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적에 얼마나 한 걸음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흥 집회인데 여러분들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흥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이 부흥에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유일한 소원이 바로 이 부흥이냐? 거기까지 갔을 적에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거기까지 도달해서 그 그릇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삽시간에 불이 번져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른 거 아니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절대 십자가 지나지 않고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 생각해봐요. 40년을 꺾였어요. 이 성질 하나 부렸다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파묻어 두셨어요. 다윗 뭘 잘못했나요? 골리앗,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20대에 10년을 광야로 던져버리셨어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깊이 푹 하고 집어넣으셨어요.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요. 제자들도 그랬죠.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오열했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 자랑, 내 자존심, 교만, 내 힘, 내 계획,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전부 꺾이고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서야 부흥이라는 진짜 부흥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부흥 집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지훈 목사님은 항상 이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죠. 조지훈 목사님과 동일한데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목사님이셔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조이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이번에 이 집회만 하고 끝 이거 말고요, 여기에서 심겨지는 거야. 부흥이 필요하구나. 우리들에게 이 부흥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이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자신을 꺾어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됐다 싶으실 적에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했을 적에 이렇게 전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학교 프로그램 그런 거 말고 제게도 그거 생각했어요. 부흥. 그래서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절대 연애질 하지 않았어요. 절대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그 한 사람만 딱 만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고, 저는 빨간 날 되면 저는 이제 기숙사에 앉아갖고 친구들 다 나가요. 그냥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 가고, 그러면 저는 기숙사 방에 도서관에서 책을 이만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요, 책 보고 성경책 읽고, 그리고 밤에 가가지고는 밤에 새벽에 항상 기도하고. 근데 전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책이 다른 책이 아니고 부흥에 대한 책이었어요. 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할 수 있는 번역된 모든 책들은 다 읽은 것 같아요. 부흥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른지.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전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 실력 갖고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그런데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신용은 할 수 있지만,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구나. 그걸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부흥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얼마 전에 바로 몇 주 전이죠. 지지난주인가 새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새가족들 이제 오시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모이고 또 예배 끝나고 모이고 이런 항상 이 순서대로 제가 가는데, 그러면 새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셔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조용하게 말 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 남편은 교회를 처음 왔대요. 근데 이분은 별로 표정도 없고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치를 보고, 저희는 그렇거든요. 막 그냥 외치고 그냥 쥐야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저희 교회 오셔갖고 조금 이렇게 어색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가 자꾸 생겨요. 이게 신기해가지고 또 오고, 이게 신기해서 또 와서 지금도 눈물이 나요. 이런 일들이 적잖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100번의 설교 필요 없어요.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래봤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애들한테, 여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 예를 들어 미취학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설명서 이만큼 두꺼운 거 이렇게 던져주고 한번 봐라 그러면 그거 보겠어요? 금방 휴지통에 던져버릴걸요?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 지워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모르는 기능까지 다 알아요, 애들이.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 경험하면 견딜 수 없을걸요? 제가 24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저는 이성에 대해서 눈이 안 띄인 거예요. 늦게 띄인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교 와가지고 그제서야 이게 눈이 뜨이니까 혼자 쿵떡쿵떡 뛰면서 왜 이렇게 좋은지, 그냥 걔 이름만 나와도 그냥 좋고, 예전에는 방학 때가 좋은데, 우리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학 때가 좋고, 그러다가 좋아하는 애가 생기니까
학교 가는 게 좋고 주말이 되면 싫고 막 그러던 때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주먹을 치고 땅을 치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이사야서 9장 말씀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거룩일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거룩은 구별된 거다. 거룩은 깨끗한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런 거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거룩 자체예요. 그냥 만약에 이 여학생이 예쁘다. 뭐 예쁘지. 그게 아니라 딱 눈이 맞은 순간에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어제 먹은 애플망고 맛있죠, 그렇죠? 그런데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요. 그냥 새콤달콤해요. 그걸로 설명이 되나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적에 거룩이라는 그 실존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 그 앞에 초라해 보이고 초라하다 못해 내 죄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 저는 그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셔. 왜냐하면 아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거 신학교를 갔는데도 전 그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막 소리치면서 외쳤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 지옥으로 떨어뜨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리고 동시에 두렵고,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쏟아버리고 싶다. 난 평생 가난해도 되고 무명해도 되고 난 다 상관없어. 이분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거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많은 얘기도 필요 없고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맛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부흥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은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적에 많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나 가짜구나. 나 진짜 구원받는 회개한 적이 없어. 나 가짜였어. 그거를 느껴요. 그렇게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임하시니까 나 가짜구나. 그래서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오르기 시작하고 견딜 수가 없고 이거를 씨름해서 이거 버리면 손해가 되는데 이거를 고백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데 이거를 고백을 못하고 이거를 꾹 참고 있다가 보면 얼굴이 백지장까지 된대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죽을 것 같이 지옥의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거를 다 고백하고 나서야지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천국이 그 기쁨을 느낀대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뭐냐면 나부터 거듭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냐라는 거죠. 물론 자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자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났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바로 얼마 전 얘기인데 지난달 얘기인데 저희 교회 옆에 이렇게 대학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청년 의사인 그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자매가.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폐혈증으로 이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신장 투석하고 있는 한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이 그렇게 누워 있다가 죽다가 겨우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깨나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의사 선생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교회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자매가 뭘 보셨어요? 혹시 지옥을 보셨나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본 걸 어두컴컴한 곳에 이 사방에 이렇게 불이 타오르더래요. 그리고 이 좁은 요만한 길이 있는데 메뚜기 같은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갖고 있는데 공포에 질려 갖고 이렇게 줄을 서 있더래요, 일렬로. 그리고 저 앞에 어떤 검열대 같은 게 있는데 뭔가 거기서 줄을 서서 검사를 하는 것 같대요. 우린 그게 뭔지를 알죠. 심판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죽음의 영들이 막 그 중환자실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나 여기서 나가야 돼,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옆에 있던 분이, 이분도 폐혈증으로 이렇게 중환자실에 온 분인데 마귀들이 자기를 잡아들려고 달려든대요. 그리고 나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사람도 동일한 걸 본 거예요. 마귀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했더니 거기 중환자실 저도 가봤는데 쭉 침대들이 잔뜩 있어요. 다 누워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도 봤다고, 나도 공중에 떠 있는 거 저거 봤다고, 나도 봤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런데 이게 저희 교회에 있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 천국 갈 수 있다 자신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확신이 나만의 확신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주님 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께서는 길거리에서 제 앞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난 널 모른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고, 그거 말고요, 주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보면 교회 천국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아줄을 당기지 않는 거예요. 이 동아줄 붙잡고 천국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겨봐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데 이걸 당겼다가 혹시 툭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다가 만약에 내 인생 마지막 날 이걸 잡아서 훅 하고 올라갈 때 뚝 하고 난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걸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제가 오늘 본문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따라오셨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뭐냐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더럽고 죄가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영과 연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어오실까?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이 나가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그냥 예수님 믿어요? 뭐 까짓 믿죠?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을 지금부터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여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중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가 아파트 계약해도 뭐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보증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내 안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알곡이 있고, 뭐 가라지는 그렇다 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뒤섞여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만나셨습니까? 저희 집안은 그러니까 대대로 불교 집안, 그러니까 굿하다가 망한 집안, 그런 집안이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굿을 하다가 이렇게 더 망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때 먹고 살 일이 정말 막막했었어요. 그러면 항상 교회에서 전도를 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얘야 소금 갖고 와라 이러면 소금 제가 들고 오려면 기겁을 하고 그냥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그리고 이제 병원비에 다 남은 돈 다 쓰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어떤 교회 이제 권사님이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내쫓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아니 지금까지 불교 믿어 된 게 뭐야? 욱하는 그 심정이 나와. 가자고, 그렇게 한번 따라가자고 그러시면서 따라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셨는데, 보통 우리가 전도받으면 언제 어떤 예배를 첫 번째 드리죠? 주일 예배를 보통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따라가셔서 첫 번째 예배 드린 게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셔가지고 평생에 교회 근처도 간 적 없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가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통성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웬걸? 왜 눈물이 흐르지? 이해는 안 돼요. 도대체 뭔가 따라가지는 않는데 그냥 눈물이 쭉 이렇게 뚝뚝뚝뚝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같이 흐르는 게 뭐죠? 콧물이 주르르 흘러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때 내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90년대 초인데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내가 그 새벽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 성령님이 뭐냐? 근데 너무 신기하니까 내일 한 번 더 갈 수 있겠냐? 얼마든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또 새벽에 이렇게 있는데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또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하더래요. 앞이 다 젖었대요. 그런데 어제랑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유 없이 영문 없이 울었는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죄가 자꾸 떠오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이게 회개 기도가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회개를 했냐면 기억 저편에 잊혀졌던 어렸을 적의 그 죄까지 생각나더래요. 다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이죠. 평생 저희 어머니는 주부였어요. 그냥 옛날에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냥 그 일대 그냥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졸지에 완전히 다 망하고
막막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저희 3남매가 있었거든요. 먹여 살려야 되고. 그래갖고 마침 그 교회 한 성도님이 그 시장에 안 쓰는 포장마차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그 감자떡이고 호떡이고 그거 한번 팔아보겠냐고. 그래서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경상도 말로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는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정말 아들이 말하면 그거 진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문제는 아니 우리끼리 먹어도 맛이 없는데 그걸 내다 팔았을 적에 음식 솜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다 팔아도 이게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고 거들떠 보지를 않는데, 그러는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 빨간 다라에 이제 반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트 집어넣고 반죽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귀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알 일이 생길 거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귀로 들렸대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또 전화했대요. 그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같은데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라고. 그래서 그 장사하는 중에서도 3일 금식 기도를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계속 장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배고픈데 저거 호떡이나 먹자. 야, 내가 먹어봤는데 저거 맛없어. 난 배고파서 안 돼. 먹어볼래. 그러고 딱 먹었는데 야, 맛있잖아. 뭘 맛없어.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 또 먹더니 아니 내가 그저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더니 줄을 쫙 서갖고 금방 다 팔리고, 줄을 쫙 서갖고 다 팔리고, 그렇게 해갖고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지만은 어느 날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 계시는 지금이 더 나아? 아니면 옛날 그 시절이 더 나아?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이 좋아.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울고 저희 어머니도 울고 그 기억들이 나요. 주님 만나면요, 목숨 거는 거예요. 직접 보니까요. 이걸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도 죄가 들어와요. 주님 만나도 유혹받아요. 그렇지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잊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그냥 찬양하다가 조금 마음이 뜨거웠어요. 기도하다가 조금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 주님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는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정확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그러면 그저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분, 아니면 그저 문자 속에 계신 분, 그게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 뭘 기뻐하세요? 주님 이거 슬퍼하시면 저도 안 할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자꾸 주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주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 나름의 뜨거운 체험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라져요. 교회에서 어디 갔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나요? 왜냐하면 사람 보고 교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주님 만나면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난 자는요, 인도함을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인도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꼭 뭔가를 환상을 보고 뭔가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때 귀로 처음에 들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내가 귀로 들렸는데 나중에는 마음으로 들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물어봤어요. 엄마, 그래도 마음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귀로 들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니야. 마음으로 들려도 동일하게 들려. 동일한 음성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자, 체험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조용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나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조용히 그냥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알게 돼 있어요. 들어오실 순간에는 담담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날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이라고 하면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락방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랑 같이 살래? 그러셔가지고 지금 십몇 년 동안 같이, 그냥 저희가 1층에 살고 있고 목사님은 2층에 사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지금까지 같이, 오늘도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시간이 이제 제가 안 바쁘면 점심에도 같이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어떤 병원에서도 이 자매를 고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다 이제는 나을 거라고. 나 말고 여기 1층에 최 목사, 거기서 좀 지내다가 보면 다 씻은 듯이 나을 거라고. 졸지에 그래서 그 자매와 같이 지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저는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편하게 그냥 속옷 입고 뛰어가도 되는데, 상상하지 마세요. 자꾸 왜 인상을 찡그리세요? 근데 운동 열심히 했어요, 저.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잘 갖춰 입어야 된다고요. 목사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여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2층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누가 저 아랫지방에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생굴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웬만하면 잘 먹습니다. 웬만한 건 가리는 게 없는데 딱 2개를 좀 힘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멍멍멍 그거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 굴. 이게 조금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 목사 빨리 와봐. 이게 생굴인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거 좋은 거야. 최 목사 먹어봐. 여러분들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죠. 그래서 야, 어떠니? 맛있니?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더 먹어.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 이 생굴을 잔뜩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그만 이 굴이 어딘가 오염되어 있었나 봐요. 노로바이러스에 이제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 드셨던 분들 전부 다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다 열나고 그냥 구토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무슨 신호가 오죠?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화장실로 뛰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천둥 우레 소리들이 그냥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보? 저 아니고 그 자매인데요. 근데 이분도 드셨던 거예요. 이분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을 수밖에. 급하게 끊고,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근데 끊을 수는 있지만 냄새는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민망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9개월간을 지냈는데, 이분은 정말 27일간을 못 자셔서 이렇게 새하였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자,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들어오실 때 조용히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들어오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월이 지났을 적에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늦게 퇴근해서 집에 늦게 가더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더 있었다, 그럼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다가 보면 이상하다, 이게 우리 가족 아닌 누군가가 있어. 이걸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얼렁뚱땅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어떤 저희 성도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물론 이제 치료받고 이제 괜찮아지시는데, 이분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내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암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있는데 제가 그 소원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발 그 아들에게 한 번만, 너 제발 한 번만 교회 찾아가서 저 최 목사님 한 번만 만나라. 그래갖고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아들이 한 번만 내가 가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갖고 딱 와서 이제 저랑 독대해갖고 딱 앉았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대본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옥 보내신 그 하나님 나 싫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우울증이 사로잡혀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지금부터 나랑 조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넌 달라지게 될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한 몇십 분 동안, 한 20분인가요? 잠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펴지기 시작하고, 나도 그런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나가서 지금은 교회에서 뭐 교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하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바로 얼마 전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셔요. 구원파에 있다가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이게 다가 아니네? 하고 이분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느 날은 올라오시다가 어느 날은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아니요, 남편이 핍박해서. 네가 어떻게 배신해? 구원파를 배신해? 그래가지고 제발 소원이니까 한 번만 가자. 그래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딱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냥 첫 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도 바로 얼마 전 얘기예요. 나는 30년간을 구원파 여기 교회에서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 만났지만 나를 바꿔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당하게요. 지금부터 제 얘기 듣기 시작하면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옛날로 못 돌아가실걸요?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팔짱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잘못된 거 맞네요. 회개해야 되는 거군요. 지금까지 잘못 믿었네요. 그리고 활짝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빨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저 보면 말빨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그런 거 없어요. 뭐 말로 어떻게 설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구나.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왔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교회 길통계 처음 왔는데 어떤 분이,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할머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대요. 그래갖고 신방을 받으래요. 복음 전해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웬걸 이제 80대 후반이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치매가 걸린 지 10년이 넘었어요. 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그 소천하시기 전에 깊은 그 죽음의 잠이라 그럴까요? 그 마지막에 깊은 그 수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그냥 있어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냐고요. 치매가 너무 심했는데 깨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래갖고 일단은 뭐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랑 일단은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보혈찬송 부르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요. 막 예수 십자가에 흘리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을 모르고, 이게 찬송가가 끝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제 통성기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듣고 계세요? 하니까,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멘 해보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눈 감고 수면에 빠졌던 이 할머니가 눈을 갑자기 뜨기 시작하고 온몸을 막 이렇게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소리도 안 나오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입을 다 열시면서 아멘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이 했을까요? 잘 몰라요. 그분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3일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적어도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지 않으셨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편강도 같죠. 제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네. 그때부터 주님이 저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저도 두려워요. 목사다 보니까 저에겐 죄가 없을까요? 저는 잘못 안 갈까요? 저도 얼마나 실수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실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기도해. 하나님, 밤에 저는 무덤 가서 기도하거든요. 오늘 또 무덤 갈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공동묘지요. 이것도 참 얘기가 많아요. 이쪽으로 세면 절대 안 돼요, 저. 근데 여기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절 사랑하신다고, 제가 버림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저도 이런 거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그랬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요. 그냥 약간 기도하다가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20몇 년 전, 25년 전인가 처음 그렇게 은혜 받고 지금까지 한 번 그때 체험해서 과거의 기억 그거 말고요. 지금은 내가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그런 거 말고요.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당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이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특히 학생들, 지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만나면, 전 돌머리였거든요. 돌머리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쪽으로 세면 안 되는데 지금 갈 길이 먼데, 저 진짜 돌머리. 저 때는 그 영어 단어 외우려면 깜지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앞뒤를 다 쓴 거예요. 제가 워낙에 돌머리라서. 그래서 이거를 다 쓰고 딱 덮고, 그거 뭐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써놓고, 쪽깨같이 다 써놓고, 그 정도로 머리가 돌머리인데, 어느 날 하나님, 이 수업이 너무 어려운 수업이 나중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학교 가는 그 차에서 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 어려운 수업 들어갔는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뭐가 돼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그래갖고 친구도 어려워하고 다 같이 이게 어려워갖고 이거 어쩔 줄을 몰라갖고 나왔는데, 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수업 시간에 나온 그날부터 단어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이렇게 딱 있고 눈으로 쭉 보면, 눈 감으면 이게 다 보여요. 받아 적으면 돼요.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지혜도 주셔. 필요하시다면. 이게 돌머리 안 되는 이 돌머리도 필요하면 그 지혜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옛날로 돌아왔지만, 왜냐하면 이게 안 지워지니까, 이게 너무 안 지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입력이 돼갖고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수도 없이. 그리고 어느 날 옛날로 돌아왔어요. 지금 저예요. 근데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시는 분이셔. 세 번째, 거듭난 자의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무엇과 싸운다고요? 나 자신과 싸우는 사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이런 체험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사람의 가장 큰 시금석을 뭐라고 보셨냐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열매를 볼 때 알 수 있다. 체험이에요? 환상이에요? 방언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 열매를 볼 때 나무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체험했다는데 온갖 말하는 것들은 그냥 개차반인 거예요. 사람들 상처 주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열등감 가지고. 아니요, 그 삶이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건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실 적에 이거를 뭔가를 하려고 그럴 적에 탁 하고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양심 정도 수준 말고 양심을 더불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실 적에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거를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과소비야.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걸요. 이게 안 되는 걸.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나도 동일하게 분노를 쏟아버리면 한동안 성령님께서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멀어지시기는 참 쉬운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라는 것은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딱 보면 보여요. 이렇게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 직분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목사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보면 보여요. 그렇게 말수가 많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뒤에서 일해요. 겸손해요. 모든 걸 매사에 조심해요. 그 특징들은 똑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게 더 나갔다가 성령님께서 멀어지시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제게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맞죠? 내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욕망대로 살면.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근데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할 수 있나요? 수도 없이 결단했지만 결단하면 할수록 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부족함이 더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인격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영으로서, 여기가 키워드인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게 처음에 성경 볼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지?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저는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 볼 적에 모르면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으로서가 도대체 뭐지? 근데 오늘 제가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죄가 제 앞에 왔어요. 자, 죄 저지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죄 저지를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죄가 막 나오나요? 안 되죠. 그 순간에 아니, 적어도 뭐 하루, 그날 밤, 아니면 뭐 며칠, 적어도 그게 안 된다고요. 이거구나. 내가 은혜 받았을 적에 성령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실 적에 이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영으로서라는 것은 이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편으로는 죄와 싸우고 훈련하고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될 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가까이 있을 적에 이 죄를 짓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저에게는요, 어느 날 이제 새벽이었는데, 이렇게 새벽이면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이제 우리 오신 분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안수기도를, 한참 그게 또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이렇게 다 안수기도를 다 해드려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길래 제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딱 해줬어요. 근데 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해주면 당연히 목사가 그 소원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청년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냐면, 너 그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하지 마라. 아니 당연히 다른 기도도 아니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그 기도 하지 말라 그러실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안수 기도를 끝나자마자 얼른 눈 떠서 얘를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눈물을 후두두둑 떨어뜨리면서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 눈물을 흘리는 저 이유를 보면 주님께서 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걔를 만났을 적에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새벽에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니? 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네 목사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마음밖에 없는데,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 앞에 잘 부르려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울어요. 이게 저에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안단 말이에요. 저는 세월이 흘러 목사가 됐어요. 모든 게 익숙해졌어요. 성령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지도 알아요. 뭘 기뻐하시는지 그 포인트들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울고 있는 이 아이의 이 청년의 순수함.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마음밖에 없어. 그 마음을 드리려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 앞에 잘 부르려고 했던 이 마음. 그러고 울고 있는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번에 만나주시지 않고 다윗도 그 광야에 내던지셨듯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구나. 이 상태로 두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요, 야 아니야, 지금 네가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 네가 더 가까워. 그 말을 진짜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네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절이야. 이 순수한 마음 절대 잃지 말고 그렇게 주님 앞에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 그 마음 있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체험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시면 그냥 표정이 바뀌어요. 그냥 행복해요. 가진 것 없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되죠? 자기 의의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자랑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판단하게 되고, 점점 자아가 커져가고. 전자레인지에 햇반 넣고 30초 돌리면 밥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2분 30초인가 뭔가 그 정도 넣어야지, 돌려야지 밥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시적인 은혜 받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시키는 그 깊은 은혜,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시지 마셔요. 그냥 기도하고 내가 30분 기도했네, 이제 됐네,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시면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와요. 유혹되지 않았던 게 다시 유혹되고, 속상하지 않은 것,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제 속상하게 되고, 표정이 굳고, 세상의 것들에 조그만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왜 그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느냐? 성령님과 이미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몸은 이미 능숙해진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생활, 내가 봉사하는 것,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인정, 이거는 다 겉은 문제가 없는데 내 속은 이미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 잃어버린 걸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해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아까 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아시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괜찮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길통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한 몇 년, 한 3년 이제 좀 돼가나요?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건강 체질이에요. 건강 체질이고, 뭐 그냥 그 일대 아무도 그냥 뭐
암에 걸린 사람 없어요. 그냥 항상 건강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몸의 컨디션이 조금씩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이제 밤까지도 내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밤에 잠들었는데 한 12시에 잤거든요. 그리고 1시에 새벽 1시에 제가 깬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깼는데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옆에 누워 있는데 보니까 식은땀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그 새벽에 얼른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 통증이 어느 정도 통증이냐면 여성들이 그 출산할 때 그 통증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약성 진통제 제일 센 거를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걸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그 근육통인 것 같다. 아니 근데 근육통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갖고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척추 옆에 이만한 덩어리가 이렇게 척추를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몸에 여기저기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갖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졌어요. 찾아보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암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병원 가면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암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어떻게 찾아봤는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 괜찮아.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서울대병원에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시죠. 이쪽 분야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신데 보시더니 그 차트랑 이거 다 보시더니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이는 몇 살인가요? 요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서는 더 이상 그게 병실이 있어야지 그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 병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때도 거기 담당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동네 병원 가세요. 냉정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만 불러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런데 이분이 도와님은 모여서 딱 맡으셨을 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암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찍은 걸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 보여주는데 다 여기 전부 다 가득 찬 거야. 암이 시꺼멓게 다. 그나마 기적적인 건 폐에 안 들어가 있고 뇌까지 안 들어갔고 뇌 바로 직전까지 이 혈액암이었는데 그래갖고 끝났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동네 병원으로 가라 그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몸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어. 그리고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러는데 이게 하나가 다 이렇게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내가 이미 암에 걸려 있을 때겠죠. 그런데 터키를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얼른 복음 전해야 된다 싶어갖고 그 지진 났는데 거기 막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양식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건강체질이라서 제가 허리를 그 전에 다쳤어가지고 내가 여보가 아프니까 내가 대신 들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안 따라오던 저희 아내가 단기 선교에 처음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이상해서 그때부터 나는 못 따라갈 것 같아 하고 숙소에 그렇게 있었던 그때. 여보 허리 아프면 안 되잖아. 차라리 내가 허리 아픈 게 낫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10몇 세트 되는 그 암덩어리가 척추를 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안한지. 근데 지금까지 고생만 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여보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근데 저희 아내는 이미 이걸 다 놔버렸어요. 살려는 그 욕망을 다 버려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다길래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땅의 어떤 미묘한 것들, 이 안에 목사지만 속상한 것들, 억울한 것들, 미묘한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하나하나 다 걸러지더니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갖고 붙들고 있었을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내가 왜 이런 걸 갖고 붙들고 있었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가 이걸 깨달았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내 죽음이 의미가 있겠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당해서 암 걸려가지고 네 때문이야 이러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한데 마지막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련이 없어요, 제 아내가.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항상 그 암에 걸리기 전에도 날마다 묵상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세상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 지금도 그래요. 다 필요 없어. 다 부질없는 것들이야. 길등교회 목사 이 자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는 그런 것도, 목사님 앞에 존경하는 이런 거 다 지나가면 다 소용없는 것들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그랬는데 막상 죽음 앞에 딱 갔을 적에 그러는 거예요. 나 얼른 주님 만나고 싶어. 얼른 만나고 싶어. 그 순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더래요. 지금 얼른 가고 싶대. 근데 제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막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지금은 깨끗하게 그렇게 나았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이렇게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검사했을 적에 또 없는 걸로. 그래서 4개월마다 그렇게 저희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 또 4개월 만에 사는구나. 또 4개월 만에 사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간다고요. 많이 가져도 다 소용없고, 유명해도 소용없고, 가난해도 소용없고, 아파도 소용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천국 가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죠. 지옥 안 떨어지고 천국 가는 거. 그러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 누구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나 누구입니까?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내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걸 지나치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지금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 말고 우리가 부흥이라 그랬잖아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제게도 증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